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내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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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상처받은 아버지 주저앉았던 아버지 죄책감에 아버지 시달리고 아버지 사단의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새벽 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됐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버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완전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유혹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임한 치명적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큰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결국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감당하게 해주시지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은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성경적인 예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후사를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보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는, 자,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땅끝에서 선교하는, 그래서 이 영적인 후손들이 나오는 거죠.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전 세계 모든 땅이, 앞으로 북한 땅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 땅을 얻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흔들릴 때, 여러분, 유혹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그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야, 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여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 오늘 아브라함이 마치 그랬습니다.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유혹과 그 치명적인 결과와 앞으로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는 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유혹은 바로 말씀의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가는데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도 완벽하게 어느 순간에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둠의 터널을 지나도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야,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보십시오. 16장 2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참하라. 에? 사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흔들려도 흔들리는 거예요. 에? 이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변명거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이 뭡니까? 가장 큰 유혹이 만몬의 권세.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마지막 시대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나면 애굽으로 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우리 인생에 다른 어려움이 와도 절대 새벽 예배 시간에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이 성전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유혹에 대한 반응은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할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잠언 31장 12절 보세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내가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사라질 때 절대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주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자신이 끝까지 그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잠언 37장 7절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또 시편 37편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자, 우리 한번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아브라함이 땅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째는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오늘도 기도응답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치명적인 결과, 하나님이 물론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 주시지만 그 대가를 치른다 그랬죠. 치명적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순종,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모든 불순물을 다 그냥 다 빠뜨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던 거를 그냥 4초 만에 다 무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자기 성질에 그냥 순간 교만해서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내가 혈기가 나고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실족하지 않고 가는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자. 한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합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 11절에 보세요. 그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온. 이건 보세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한 번 친 적도 있고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만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물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유혹에 빠지잖아요. 사명자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냥 놔둬요. 반석을 2번 치고 불순종해도 놔둡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막 불순종하고 그래도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요. 왜? 나랑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를 얻습니까? 불순종한 자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도움을 줬어요. 아 그래, 한 번 혈기 내면 끝나는 거다. 한 번 성질 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명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교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위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제가요 주의 종들하고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걸려 있으면 아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다루세요. 그냥 옷자랑 하나, 다윗이 사울왕 옷자랑 하나 딱 된 것만 해도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라,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걸려 여러분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한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내가 불순종을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알곡같이 보석과 같이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5장 12장 5절 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징계라는 말은 훈련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모세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훈련해서 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열매 없는 가지는 그냥 쳐서 말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지를 쳐서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정말 나의 목자 구역장을 통해서 지역장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거나 그런 영적인 사인이 있을 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갈 때 치명적인 결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의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즉 치명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제 하갈과 동침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사레가 이건 내 책임이다 하면 좋은데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올 터다. 여러분 실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잖아요. 하갈과 동침하라. 근데 여러분 사레는 너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자, 창세기 16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해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같이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이런 치명적인 그 대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또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레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험에 빠져도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정말 버리고 피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야.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것은 그 전리품까지, 아말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다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그 와중에도 아주 살찐 양과 소를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 그거 취했느냐 했더니 제사 지내려고 그랬다. 그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제사라는 건 그거예요. 사역.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잘해보려고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볼 때 조금 덜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정말 순종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바보가 돼서 그걸 완전히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저는 어제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소통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지금 선교를 책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선교도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렇게 하거나 또 다른 선교적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저에게 영적 권위자를 세우신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있어도 끝까지 의논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잘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자들은 우리가 과정 중에 어떤 실수, 어떤 시험, 큰 유혹에 빠져도 결국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아주 자그만 유혹, 조그만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넘쳐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불을 꺼주세요. 우리 미디어 팀에서는 이 기도할 때 불을 다 꺼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자, 믿음으로 이 시간에 현재 모든 시험을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고 철저하게 순간순간 어떠한 시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바보가 되어서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